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과 재물을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명성과 명예를, 또 다른 사람들은 권세와 권력을 일생에 가장 중요시 여기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내나 남편을,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가장 중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이나 여행을, 혹은 등산이나 수영을, 혹은 서핑을 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낚시나 사냥을 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이나 입는 옷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이나 목숨을 중히 여깁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중한 것들이 있겠지만 사람마다 중히 여기는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를 나열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등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들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또는 뭘 마시고 살아야 내 인생에 즐거울까.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위스키를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바카를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맥주를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탁주, 막걸리, 아니면 코카콜라, 아니면 알칼리 성분이 들어가 있는 좋은 물을 마시기를, 이걸 중히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저녁엔 뭘 해 먹어야 될까, 내일은 무엇을 해 먹어야 될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로 옷보다, 또는 그 무엇보다도 아무리 그 옷이 훌륭하게 만들어진 옷, 아주 유명 인사가, 디자이너가 만든 유명 메이커로 만들어진 옷이라 하더라도 그 옷보다 몸이 더 중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아무리 좋은 메이커에서 만든,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내가 구입해서 입었다 하더라도 내 목숨이 끊어지고 나면, 아니 네 몸이 상하고 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죠. 아무리 좋은 메이커가 만든,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어도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거나, 만약에 발 하나 없어지게 되면 뭐 하겠습니까? 몸이 의복보다 중한 것은 분명하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나는 저런 옷을 사 입어야 돼. 아무개가 저 어디 메이커 옷을 샀다는데 나도 사야지. 아무개가 어떤 가방을 들었는데 나도 그런 가방을 들고 다녀야지.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훌륭한 유명 식당에 가서 유명한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인생을 즐기려 하지만은 네 목숨이 끊어지게 되면은 그 음식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우벽보다 중하지 아니하, 이렇게 중한 것을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 세워졌다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건전하게 세워진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를 말하고 있고, 그의 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음료수보다 먹을 음식보다 귀한 것은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음료수가 아무리 유명 브랜드 비싼 와인이나 주류 바로 할지라도 음식이 최고급의 식당에서 조리한 바로 고가의 요리라 할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의복보다 귀한 것은 몸이라고 했는데 몸보다 귀한 것은 목숨입니다. 아무리 내가 몸이 성성해도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은 시체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게 목숨인데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원히 살고 싶어도 길어야 80년, 앞으로 몇 년을 여러분이 더 이 땅에 살 것 같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 영원한 시간을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영생이 없이는 영원한 시간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불과 300년이 못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5천년이 좀 넘었을까 말까 하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나라마다 말년이 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생이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에 죽으면 여러분의 시간은 오늘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여러분이 천금을 가지면 뭐하고, 여러분이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으면 뭐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바로 그것은 뭘 말합니까?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공간을 말합니다. 영원한 시간은 영생이고 영원한 공간은 천국을 말합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돈을 투자하고 여기다가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해야 되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머물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애굽 땅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하게 여기겠는지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왜? 오늘 밤에 죽을 사람도 있으니까, 나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입니다.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영원한 시간이라. 우린 목숨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이 땅에 살 것 같습니까?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한 60, 70입니다. 80이 넘어가면 벌써 온몸이 쑤시고 발이 제대로 말 듣지 않고 손도 제대로 움직여지지가 않고 귀도 제대로 들리지 않고 눈도 후려집니다. 그게 영원한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의 목숨은 이 세상에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영생을 가져도 좋은 공간에 가야지 지옥에 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를 구하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낙원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이 천국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죽은 땅에서 땅을, 공간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싸우고 다투고 영혼을 상처 주고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적은 공간에 살면서도 짧은 목숨을 가지고도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가지고 소망하고 사는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통해서 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자기의 중요한 것이 재물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잘 들으십시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거기까지 이 사람의 생각이, 그다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에게 전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천천히 설명한다면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뭐라고 말하냐면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았다는 겁니다. 풍부합니다. 옛날에는 경제가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산업경제지만 그때는 농업경제이기 때문에 땅이 많고 농사를 많이 지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소작인을 뒀든 안 뒀든 간에 하여튼 이 사람은 소출이 많아서 부자예요. 그러면 지금은 돈을 갖다 예금하지만 그때는 곡식을 쌓아두는 겁니다. 근데 곡간이 좀 적어요. 그러면 소출이 많으면 그 적은 곡간에 차고 남으면 다 논아주면 되는데 이거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일은 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곡간을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 더 많이 쌓아두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을,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더 곡간을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며칠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여러 해 쓸 물건을 얼만큼 많이 쌓아뒀으니 뭐라고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양식 족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여러 해, 하루도 아니고 여러 년, 해, year, day가 아니고요. 적게 쌓은 것도 많이 쌓았으니까 안심하겠다 이 말이야. 안심하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난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도 돈을 믿고 재물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을 살펴봐요. 내가 이 사람이 아닌가?
성경 말씀은 지나간 스토리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우쳐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입에 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영혼은 여러분과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도 오라만 가야 돼요. 여러분이 쌓아둔 모든 사업, 여러분이 쌓아둔 모든 명성, 여러분이 쌓아둔 모든 권력, 여러분이 쌓아둔 모든 그 이벤트가 네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주의를 내도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라, 뭐 꿈을 가져라. 여러분, 꿈은 하늘나라에 있고 계획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걷어가면 여러분의 계획이 누가 이루겠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누가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고 오늘 하루를 족한 줄 알아 그랬어요. 오늘 하루도 제대로 주님대로 살지 못하면서 뭐 원된 계획을 세서 앞으로 주님 일을 하겠다고 합니까? 주님은 지금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많은 것을 보지 않고 큰 것을 보지 않고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진실과 정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야, 네가 많이 쌓아뒀어. 내가 오늘 밤에 가져갈 거야. 네 것이 되겠느냐? 예, 여러분 사업하시죠. 여기다 투자하고 저기다 투자하고 하늘나라는 하나도 안 하고 땅에다 투자하죠. 핑계는 좋아요. 이 다음에 다 잘 되면. 근데 오늘 밤에 들어가면 언제 주를 위해서 투자할 거예요?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세 놓고 렌트 받고 돈 벌고. 예, 지금은 어렵습니다. 다 돈이 물건에 잠겨서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 쌓아서 이제 드릴 거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아야겠고 하나님은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일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뒀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필요한다고요. 내일 필요하지 않아요. 1년에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기 전에 주님이 13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시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마 이 사람은 부자 아버지를 두었는데 형제가 많았고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제일 큰 형이 다 가로채 가지고 논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다리다가 분통이 터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형님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가로채 가지고 우리들에게 논해주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명령해 우리들에게 논아주라고 좀 하십시오. 그러면 그건 뭐 별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했으니까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십니다. 말씀하신데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눠준 자로 세우느냐 하고 저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탐심 있어요.
하나님 핑계대지 마라. 이거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욕심이지, 탐심이지,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재판장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때 오신 것은 무슨 재물이나 논아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고. 당신의 생명을 주러 오셨지. 영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영생을. 그 귀한 걸 줬는데 그 욕심 때문에 그 영생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한 군데 더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누가복음에 있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옷을 입고, 자색옷이란 건 그 당시에 재판장이 입거나 왕들이 입거나 부자들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비단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저 비단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건 날마다 연회를 베풀고, 즉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노는데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 바깥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부잣집에서 들락날락하다 떨어지는 부시래기를 주워 먹으며 살았습니다. 거지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유일하게 친구란 건 개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나사로의 그 아픈 헌대를 핥아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이 땅에 사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좋겠어요? 이왕이면 부자같이 날 베옷을 입고 좋은 비단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시간에 살지 못하고 제한된 시간에 살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살았지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는 때에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를 데려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의 고난과 고통은 그것으로 끝이 나고 이제부터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곳으로 갔어요. 부자라고 해서 좋은 음식 먹었다고 오래 살 것 같습니까? 그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어디 갔느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이가 안 나오니까 몇 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기껏 해야 하여튼 80전에 죽은 것 같아요. 기껏 잘 살아봐야 80년 잘 살고 그는 영원히 불속에 들어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에 갔어요. 여러분 누가 행복해? 나는 절대로 부자 되지 않겠어요. 차라리 가내도 영원한 천국 가서 부유하게 누리고 영원히 살지 80년 잘 살겠다고 죄 짓고 살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을 버리십시오.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깨달으라고요. 부자같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 포기하라고요. 자원에서 거지가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 가진 건 나눠주고 나니까 나에겐 부자 될 여가가 없습니다. 하루 양식 족한 줄 알고 입은 옷 감사할 줄 알고 사는 생활. 사치하지 말고 허영에 떨지 말고 남을 부러워하지 말며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영혼을 보존하는 여러분이 되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저는요 지금 기뻐요. 내가 진리를 지금 바로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다시 보물 돌아갑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분명히 보물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중히 여긴 것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쌓아둬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다 쌓아두고, 어떤 사람은 집에다 쌓아두고, 그저 쌓아두는 거예요. 동력이 난단 말이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냐?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못하지. 거긴 도적이 올라도 못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천군 자들을 지키는 것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내 보물을 땅에다 쓰면 내 마음은 땅에 있는 거지. 맨날 땅에, 이 땅에서 잘 되기 바라고. 그 땅이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아. 아니, 여러분이 오래 살아도 땅은 멸망당해요. 말세가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200년 300년 살아도 이 땅은 말세가 와요. 땅 자체가 망해. 아니, 땅은 좀 몇백 년 몇천 년 더 가도 여러분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해요. 여러분 보물을 쌓아두면 여러분 마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도 다를 바 없어. 김 목사도 내가 재물을 땅에 쌓으면 내 마음은 항상 주의를 한다면서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 멸망할 때 내 영혼도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치가 떨리기도 하고 생각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한 말씀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렇죠?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내 몸뚱아리가 눈이 밝지 않으면 우리는 헤맵니다. 여러분과 나는 눈이 어두워서 지금 인생을 헤매고 산다 그 말이에요. 바른 길을 못 가고. 그러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냐 말이야. 이제 눈에, 영혼의 눈에 불을 붙이십시오. 영혼의 눈을 뜨라 이 말이에요. 햇불을 비춰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치고 성령의 빛을 비춰요. 그래야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고 다 천국 가고 교회 간다고 바로 믿는 거고 봉사한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인 줄 알고 예수를 주라고 했으면 진심으로 주님으로 내 인생을 주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 재물도 하나도 제대로 못 드리는 형편에 무슨 목숨까지 드리겠습니까? 재물보다 귀한 게 목숨인데 재물도 못 드리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기가 차서 웃으시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한 사람이 잡아요. 이제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사람은요 절대 두 주인을 못 섬깁니다. 한 주인을 섬기면 다른 주인은 미워하게 돼 있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것은 경히 여기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믿음 없는 걸 억지로 믿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은 믿음을 키우면 그게 큰 믿음 되는 거예요. 큰 믿음 되게 되면 크게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못 섬겨 절대로.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근데 여러분은 안 된 사람이 거의 다야. 그 사람은 둘을 섬기려는 사람이에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랬어요. 그러면 목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죠? 음식보다 중요하고 의복보다 중요하고. 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는 일한 게 없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창고에 들여놓고 모아둔 게 없는데도 그들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여준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 날아다니는 날짐승보다 더 귀한 자가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냐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굶어 죽으라고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둘의 백합화는요 누가 옷을 입혀준 것도 아닌데 길쌈도 안 해줘서 누가 풀을 뽑아준 것도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입혀주셔가지고 솔로몬이 그 왕의 그 영광의 왕복보다도 그 홍포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을까 걱정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진실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아멘. 예,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감사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시험에 여러분 자신을 합격시켜야 돼요. 둘을 중히 여기지 못한다고 했죠. 재물과 하나님은 어떤 걸 중히 여기는가? 기도드리겠습니다.